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참 기도응답의 시작이 뭐냐? 그게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있고 또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생각과 마음은 늘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또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다시 우리 몸과 또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면 기분 좋고 또 삶의 규모가 무너지면 또 생각이 조금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또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몸과 생각과 마음은 또 상호작용을 해요. 이것이 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뇌 속에서 몸과 생각과 마음의 모든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생각과 마음이 상호작용을 하고 다시 몸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과 또 연결이 되어 있냐? 우리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영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영혼의 일들이 여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영혼의 상태는 영혼까지 연결이 됩니다. 영혼에 각인된 것, 영혼에 축복과 은혜가 임한 것은 영혼까지 연결이 돼요. 또 영혼에 저주가 임한 것, 재앙이 임한 것은 또다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라 그랬는데 생각과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이 기도응답의 참된 시작은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치유돼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면 실제 우리의 삶이 다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가 치유되어지고 또 반대로 뇌가 치유되어지면 질수록 또 이것도 치유가 됩니다. 그것이 영혼으로, 영적 상태로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 마음, 이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가 아무리 막 생각을 바르게 먹어도 그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확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생각을 먹은 것처럼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그 마음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마음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 연약하니까 생각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은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하다. 생각이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너무 계속 들어온다. 그리고 이 마음도 너무너무 내가 원치 않는데 계속 아픈 마음이 들고 너무 힘들다. 그렇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사실은 유일하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 상처예요. 상처 때문에 생각이 제어가 안 돼요. 이 상처에 걸려버리면 마음이 제어가 안 돼요. 이 상처가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 드러나는 첫 번째 모습은 염려, 불안, 그리고 이 상처에 걸리는, 상처받은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딱 다시 만나게 되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뭐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물을 이제 연못에서 놀다가 빠져 죽을 뻔한 기억이 있으면 그냥 얕은 물가를 가더라도 조금 심장이 뛰기도 하고 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례로.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되냐? 이 상처에 연관된 그 순간에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걸리게 됩니다. 어린애 같이 돼요. 상처에 걸려버리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해 못하죠. 왜 괜찮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러는가? 어른인데 왜 저렇게 고집 부리고 이렇게 걸려서 저렇게 피해주고 그러는가? 이 상처에 관련된 부분은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든 생각의 성장이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왜 생깁니까? 이 상처는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염려, 불안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 분열돼요. 생각과 마음이 고정이 안 돼. 온전치가 않아. 생각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그 정도를 넘어서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완전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분열돼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어딘가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집착이 겉모습을 보면은 막 술만 마시는 것 같고 도박만 하는 것 같고 이러죠. 뭔가 하나에 꽂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분열입니다. 그 안에 분열된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해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사람 본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몸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규모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랩런트들 한번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치유, 사실은 이 부분에 모든 달란트와 업이 집중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완전 고통받는 시대가 왔고 계속해서 심해질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한번 랩런트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몸은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병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뇌에 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뇌에 한번 상처 입었다, 의사들이 쉽게 못 고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생각 치유. 생각 치유돼야 돼요. 생각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힘든 영적 문제가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은 계속해서 파고들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그랬어요.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네피림의 능력으로 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상처가 진 자, 또 상처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대신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능가할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래된 이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각이 치유되면 마음이 치유되는데 이 마음을 치유하려면 또 어떻게 돼야 되냐? 말씀에 집중하고 이제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생각 치유하고 마음 치유하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거 말고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면 여러분 사실상 몸은 사실 진짜 치유되게 돼 있어요. 뭐 운동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 삶의 규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된다. 그럼 몸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이 뭘 치유하는 것이냐? 근본 치유하는 겁니다. 이 근본을 치유한다는 게 뭡니까? 실제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치유되어야 사실은 치유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규모를 세우고 내가 아무리 뭔가 노력하고 결단을 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도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람은 치유될 수가 없어요. 언젠간 숨겨져 있는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에게 각인시키고 그 기도로 뿌리 내리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 렘넌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은. 후대들을 정말 키우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잠깐 놓쳐버리면 사단이 완전히 휘몰아친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요즘 이제 우리 류 목사님 전도자께서 이 뇌를 치유해, 이게 다 뇌에 관련된 거니까 좀 호흡 이런 것들을 지금 시스템으로 또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 주간이 끝나면 금, 토, 일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렘넌트들 미션홈 하면서 같이 합숙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도 하고 또 실제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갖춰서 학업도 하고 달란트를 함께 찾으러 이렇게 좀 다니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마음을 담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생각과 마음과 이 몸이 하나가 돼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실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집중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원내스 시키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뭐냐? 내 생각, 내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원내스 시키는 게, 그게 치유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누릴 진짜 능력이에요. 그거는 지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 조금만 나오면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나리라. 그게 치유입니다. 다른 게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게 치유예요. 갑자기 공부 잘하는 거, 공부가 열심히 잘 되는 거, 그게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치유예요. 렘넌트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사람이 누려야 할 진짜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 영적인 굉장한 비밀이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기로 모든 사탄이 다 틈타니까 염려하고 불안하는 그 속에 생각을 완전히 붙잡아버려요. 한번 시작하면은 놓지를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 사단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한번 잡혀버리면 마음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얻는 것,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해라는데 마지막에 그럼 응답하겠다 말씀 안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빨리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참된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 이번 주 본론 1대지에서 중요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은혜부터 받아라.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에 진짜 받아야 되는 응답은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은혜부터 받아라.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바뀌어야 될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문제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끝난다 그랬어요. 왜 문제 아닙니까? 문제 왔는데 어떻게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한테는 문제 없어요. 문제로 느껴지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광야에서 안 힘들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도 불편함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과정입니다. 실수한 것도 응답입니다. 내가 조금 응답 받은 것도 끝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았다면 더 큰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문제가 왔다면 문제 아니다 결단하고 도전하라 그랬어요. 왜? 진짜 문제 아니니까. 왜 괜찮습니까? 괜찮으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걸 완전한 거예요. 성경 66권의 키는 뭡니까? 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시고 말씀 언약하시고 그 뒤에 뭐라 말씀하셨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언약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더 잘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어떻게 붙잡냐?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붙잡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무조건 무릎 꿇고 막 쪼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신음소리 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분열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집착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듣는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물론 삶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산 제사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24시, 25시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 중요한 공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의 방향과 엄청난 축복들이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준비하고 예배 정말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은혜부터 받는 말씀으로 은혜부터 받고 그 다음 참 능력을 누립니다. 참 능력은 어떻게 누리냐? 아까 말했던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이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성령 충만입니다. 이 힘 가지고 세상 현장에 나가야 실제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최고 능력, 최고 축복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여러분들 수준을 확 높여야 돼요. 무조건 원하는 거 성취되는 거 그 수준 이제 버려야 돼요. 우리 본부 메시지 흐름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기도해라 하면 응답 주신다, 하면 된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6.25 때 그때 우리 그렇게 힘을 줘야죠.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적 비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전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말씀 기도 속에 있으면 앞서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내가 막 돌파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봐야 될 거, 우리가 유일하게 봐야 될 게 뭡니까? 점검해야 돼. 하나님 나라 임했냐? 그거 보는 겁니다. 랩런트들 생각, 마음 분열돼 있어요. 집중 못합니다. 공부 성적 좀 높다. 그 집중의 증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안 되면 황폐해진 거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결론 뭐냐? 이걸 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 이거 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해요. 이거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성전뿐만 아니라 이거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237, 5천 종족, 우리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외치는데 237, 5천 종족에게, 이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정말 복음을 심을 수 있냐? 복음을 정말 누리게 할 수 있냐? 복음으로 결론 나서 복음의 사명을 심을 수 있냐? 훈련시킬 수 있냐? 그런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불러서 뭐 할 겁니까? 정말 치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실 와야죠. 앞으로 여기는 우리 교회는 사실 진짜 다 와야 되잖아요. 범죄자, 거지, 모자란 자 다 와야 되고, 또 어떤 사람 와야 됩니까? 엘리트들, 그리고 연예인들, 그 실제로 북한 그런 볼모지에 있는 상처 가득한 사람들 다 와야 돼. 그래서 실제 우리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 보시겠죠. 그리고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서밋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마음을 일단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일단 치유받으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청소년부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 현장에서 기도 수첩,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면,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쪼르세요. 여기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부르짖으면 만나 주겠다 하셨어요. 이미 함께 하시는데 진짜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정확한 언약, 이거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걸 깨닫는다는 뜻이고, 그것을 깨닫고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다른 것은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 그거 깨닫는 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치유의 역사고, 이 응답을,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파하는, 증거하는 성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랩런트들 전체가, 우리 선생님들 전체가 홀리메이슨의 사명이 지금 깃들어져 있고, 그 사명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 다 누리시고 받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함께 청소년부는 홀리메이슨의 모델적인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참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